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런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니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도피성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발적인 살인과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 구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전체를 보면 두 가지 살인 행위를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네,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에 대한 언급이고요. 그렇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살인,
22절부터 24절까지의 살인을 보면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살인은 미워함 없이 또는 본래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 우발적인 살인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고의성이 없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고의성 없는 살인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든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든 그에 대해서 피해 보복을 하게 되고, 이 피해 보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보복하게 돼서, 그래서 서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생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의성이 없는 살인에 대해서는 의도를 가진 살인과는 다르게 처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러한 자들은 의도성 없이 살인한 자들은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례는 다음에 나오는 규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와 동기, 그러니까 행위의 동기, 의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고의적으로 뭘 행하느냐 아니면 실수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의도가 없이, 고의성 없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어떤 규례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도피성에 대한 언급이죠.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라.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릴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보호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러니까 실수로 혹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에 그때 피할 길을 마련해 놓은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우발적 살인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책임져지지 않는다는 거죠. 피의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잘 보면 도피성은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만 보호받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유는 제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죠. 사실 설령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살인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억울함을 반영해서 그래도 피할 길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 도피성에 갔을 때의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고 또 거기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유의 어떤 그런 해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도피성 밖에 나와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결국에는 이렇게 죄를 속죄하는 그런 역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역할이 사실은 죄에 대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 피에 있던 자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고의적인 살인을 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과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앞에 22절 이전에 있던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이 앞에 규례죠. 도피성의 규례인데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의적으로 살인했는지 또 아니면은 그 의도하지 않게 살인했는지는 이거는 누가 판단해 줘야 되죠.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증인은 한 명의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2명 이상의 증인에 따라서 판단하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않고 반드시 죽일 거고 그러나 도피성에 피한 자, 결국에 고의가 아닌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살인하게 된 경우에는 그 도피성 안에 있기 때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땅에 그대로 머물게 하려는 거죠. 그 전에는 속전할 수 없다는 거죠. 아마 도피성 안에 있는 그 기간이 생명은 이렇게 유지했지만 그러나 그 기간 안에 죄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속박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대가를 사실 치르는 것과 같은 거죠. 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인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묻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길을 또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에 맞게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33절, 34절이 참 중요한데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내게 될 때에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데 그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땅은 결국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살인으로 인해서 피 흘림을 받게 되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렇게 더럽혀진 땅은 죄인의 피로서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 땅에서 피 흘림이 없어야 되고 그런 피 흘림이 혹 있을 때에는 그 피로서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반응하시는지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가 분명히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거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가 타락할 때에 그 죄를 그냥 없이 아담이 지은 죄를 그냥 없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실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인류가 지은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그 인류에 대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 죄를
대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담과 인류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류가 다 죽음으로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할 대속자를 세우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의미들이 이 도피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경중을 따져 물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실수로 인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영원한 도피성이 허락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대속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해졌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연결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나 또 믿은 이후에도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이 있죠. 그런 죄들이 있을 때에 어떤 특별히 고의로 짓는 죄가 반복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엄중한 심판이 이르게 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실수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게 되는 경우에 그때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안으로 피하고 그 안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참된 용서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이게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나아가면서 이 도피성 안에 머물면서 해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 제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어떤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됐는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또 실수로 또 잘못으로 때로는 고의로 짓게 되는 그런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면서 죄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도피성 안에 머물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